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속해서 4월 한 달 동안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신앙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 소지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부활이라고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도 중요하고 고난과 죽으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또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어느 한정적으로만 특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이 죽었다가 그 육신이 먼 훗날 예수님 재림 때 다시금 살아난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어차피 먼 훗날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부활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빼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친히 부활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절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단서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활의 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겐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거,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이고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가게에 가서 돈도 없으면서 물건을 산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현재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현재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죠.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즉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부활신앙의 소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맥락을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신학 사역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를 드릴 때 자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보통 이제 주일학교가 있는 곳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런 부분보다 좀 부활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부활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여인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이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있는 이곳은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21장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베랴 호수, 쉽게 말씀드리면요,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해안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이 이곳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라는 족쇄에 얽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고문 받으실 때는 신문 받으실 때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 찾아오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모습이 한 번에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어디론가 가셔서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 6명이 같이 붙어서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닷가에 간 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해서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했다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지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가운데 베드로가 찾은 것이 결국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본업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어쨌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이나 그물을 손에서 놓았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만지던 그 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생 하던 일을 했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대로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잡힙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제자가 알아보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그 바로 즉시 겉옷을 던지고 헤엄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뒤이어서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이 가운데서 과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첫 번째는요,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제가 설명드린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죠. 누가복음 5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날 역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가운데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나가자고 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주변의 동료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모습부터 보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에서 사실 벗어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의 환경, 그 바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침에 깊은 데 그 갈리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가 힘써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내가 30년 이상 농사를 어부 생활했는 납니다. 그런 내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농촌에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농사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으셨지 않습니까? 농사에 관해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농사라고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당신 여기에 이러이러하게 되고 지금은 뭐를 해야 되고 하면서 훈수를 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볼 것입니다. 지가 농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기술 다 포기하고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심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는 사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들이 그물을 올립니다.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이었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 그것이 첫 만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어쩌면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날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베드로가 처음 했던 그 고백,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을 처음 만난 시간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 형태도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다른 이의 전도로 해서 아니면은 그냥 밍숭맹숭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교회를 향해 왔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처음 교회에 왔을 때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처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밖에 말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이들은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눈만 감으면 그냥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때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처음 만났다기보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 넘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시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했는 그 말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제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다려주시지만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면이고 어떻게 보면 경고죠. 너 나와 가장 뜨거웠던 시간 있지 않았냐? 정말 말씀을 읽고 싶어서 갈급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치 옛날에 그 누가 말했듯이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이 돋듯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답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 기도할 때 정말 너도 모르게 그냥 네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느냐? 찬송할 때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시간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자.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처음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고 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제가 참 가장 흔한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표현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도요,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그런 말 하죠. 쪽팔려.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울 때 그런 말 쓰죠.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자신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하고 동일한 상황인데요.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 앞에 참 죄인이라는 말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문태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어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 따라온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승이었을까요? 책망이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너 그런 식으로 내한테 그렇게밖에 보답 못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속도 좋다. 이거 어떻게 그냥 한마디 해도 하겠구만.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변으로 올라오니까 이미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음식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바닷가에서 늘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부족함에 있을 때 오셔서 우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죠.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어려움 다 알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이미 다 해결했어. 너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너 그냥 내한테 안겨.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 다 품어줄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지금도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이곳에 와서 이래 있지만 너희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나 다 이해해. 너희들 연약함 이해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의 가장 추하고 약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책망이 아니라 그냥 내 품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너 내한테 와서 안겨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가 내가 하다가 정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운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안기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화려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미사오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해도 됩니다. 흔히 하는 사람들 하는 말처럼 세련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단순하지만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는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문답이 오갑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인데 세 번의 문답이 오갑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죠. 희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근심하여.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하신 것일까? 내가 도망쳤다고 나를 책망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심한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는데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제일 사랑하지는 않아. 베드로는요,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왜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만큼 베드로의 진심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고백은 하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예수님이 몇 번째 서열입니까? 순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순서 가운데, 사랑의 서열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몇 번째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다 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몇 번째로 두고 있어? 혹시 내가 너의 사랑의 서열 중에 제일 꼴찌는 아니냐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요,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마치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제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사명을 주시죠. 이 사명이 무언가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소유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살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처음 만날 때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품에 안기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뜨거웠었던 그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만 하며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시절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품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